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상규 목사입니다. 드디어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13장, 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학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내용들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레고리로 배웠던, 그러니까 이단 사상으로 배웠던 잘못된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문장, 문맥, 단락, 행과 간을 정확하게 살피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고고학도 제가 여기에다가 많이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살펴볼 겁니다. 아까 이제 저희 성도들한테는, 이순신, 장군님, 장군이라는 표현은 너무 낮추는 건데, 아무튼 위대한 이순신님께서,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했지만, 지금 이 개신교에서 진짜 그 위대한 이순신님처럼 그 역할을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순신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교리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믿음도 없고 지금 교회는 계속 타락하고 있고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있고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학에 맞춰진 해설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13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게브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네게브,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불렀던 장소라는 거 제가 설명했을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제가 다 설명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라고 나옵니까? 맞아요.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지 1절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롯과 아브라함의 무언가를 말하고 싶구나라고서는 숨은 의도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렇게 성경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 배웠나요? 제가 이거 얘기했었나요? 1절은 항상 뭐예요?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는 대전제가 있거나 아니면 히브리권 문화에서는 1절에 앞으로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암묵적인 글을 설명한다 그래서 묵시 아닌 묵시 문장이라고 제가 설명했었죠. 예, 맞아요. 이게 암묵적으로 소개한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한다 그래서 묵시 문장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제가 번역을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요.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냥 영어로 해도 될까? 요거 한 번만. 그러니까, knowing the time and the season. 이런 개념이에요. sentence. In the sentence. In the sentence, knowing the time and the season.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묵시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풀면은 영어가 더 쉬워요. 알게 한다. 시간과 그 개념을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자, 항상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게 중심으로 쓰여지는 글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1절이 대전제 아니면 뭔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이어져 라고 소개하는 그거에 묵시적 얘기가 등장한다. 알게 하는. 됐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여러분 화폐 단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진화론 고고학자들이 자꾸 자기네의 믿음에 한해서 자꾸 증거들이 나오면 이거는 몇 년 전 훨씬 더 이후의 것일 거야. 이러고선 자꾸 돌리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도 여러분 막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진화론에서는 그 동물 양 한 마리가 밀가루 몇 개와 바꿀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걸 다 뭘로 팔레스타인 지역이든 이집트 지역이든 여러분
갈대아 지역이든 전부 다 여러분 화폐 단위로 통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함무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진화론적 사고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서는 자꾸 이거를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Exodus is pattern인가? 그 영화 그거 만든 팀 이름이 뭐죠? 고각팀? 아씨, 내가 그거 알아온다 그래놓고 지난번에도 또 내가 저 그랬네. 아무튼 그 팀에서 이제 완벽하게 공표를 했어요. 뭐였을까요? 은이에요. 은이 화폐단이었어요. 금은요. 집을 치장하거나 여러 가지로 고엘에 많이 사용됐어요. 어떻게 해요? 나그네들이 여러분 별빛이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걸 보고 저희가 마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천장에다가 금을 발랐어요. 왜? 빛에 반사되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고엘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던 게 금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금이 언제부터 그러면은 화폐 단위로 사용됐느냐라고 얘기하면 AD 12세기 이후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좀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좀. 예. 제가 자꾸 우주촌 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주촌이라고 이제 하지 않을게요. 그냥 유니버스 센터라고 할게요. 그 유니버스 센터에서 금에 대해서 엉터리로 얘기를 했길래, 아, 그 참치 목사가 세계 최고라고 설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웃겨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는 네게부를 떠나서 계속해서 여행을 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베델에 이르렀어요.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장소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바로 거기에서 지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롯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당신께서 입히고 먹이시는 것을 나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려고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밝혀진 사실이에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라는 개념보다는 서원이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렇다면 예배는 틀린 거예요? 아니요. 예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원의 성향이 더 짙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예.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요? 그동안 야훼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가 반성하면서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신의 이름을 부를 때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첫째는 서원할 때, 둘째는 이제 긴급하게 뭐라 그래야 돼? 요청할 때. 서원하고 요청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군대적 용어예요. 요청이라는 개념이. 제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할 줄 몰라서 요청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군대 용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군대도 제바우트 야베 신의 군대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한편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많이 있었고 따로 있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어떻게 했다고요? 좁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좁았을까요? 사실 좁을 수 없는데 좁았다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쓴 뭐예요? 묘사법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 그들이 가진 것이 어땠다고요?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 서로 나라를 이룰 만큼 꽤 괜찮은 부족 국가 형태를 이루었음을 발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 것이 이렇게 많으면 아까 제가 아까 저축 이야기 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면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 저기 있는 거 그냥 다 포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누구라 그래, 저거. 김씨 아저씨.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행함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내 것을 쌓아두지 않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럼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다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네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해보자. 자,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는지 보세요.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에 신의 가호를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축복성 메시지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온 땅이 다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이게 축복성 메시지라는 거를 어느 누구도 모르더라고요. 전 성경 해석학 전공할 때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혹시 제가 제 담당 교수한테 배웠을까요? 담당 교수 저보다 실력이 낮았는데? 알 목사한테 배웠어요. 자, 봅시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수아래 이르기까지 사방에 뭐라고요? 물이 넉넉했어요. 제가 이거 얘기했죠. 마르지 않는 샘. 여러분, 세겜 땅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다가 두셨을까?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산에 서쪽에서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수증기가 다 어디로 올라와요? 산으로 쭉 타고 올라와서 여러분 거기에서 뭘 만들어요? 수증기층이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마치 야외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크게 단락을 좀 해볼게요. 이 한 단락을 통해서 서로 헤어지게 된 그 사건으로 다음에 어떠한 스토리가 전개될 것처럼 뭔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이야기에 대한 절정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다가 이렇게 전초전으로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나라 용어로는 내가 저게 그거지만 the sentence knowing the time and the season. 이걸 제가 뭐라 그랬죠? 묵시 문장이요. 됐나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야훼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도착해 소돔에 가까이 장막을 칩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그때 당시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였을까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불렀을까요? 6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여러분 그 차지했던 그 땅이 어디였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세겜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막 다툼이 이야기가 나오고 막 하는 그런 문서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거기에 정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다 충분히 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야훼 앞에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자, 이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 약속은 뭐라 그랬죠? 에덴 동산 언약하고 여러분 가나안 언약하고 뭐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독자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창세기 하면서 창세기 6장부터 계속 설명했던 건데. 아브라함 언약이요. 아브라함 언약은 네가 이렇게 하면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네가 네 자손을 땅에 먼지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도 셀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도 그리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맞죠?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 언약이 존재합니까? 그럼 여러분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장소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너무 가볍게. 동의하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을 누비며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네. 왜요? 네가 어디에 있으니까? 내가 명한 그 땅에 있으니까. 맞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 어떻게 했다고요? 상수리 나무 숲에 살았으며 야훼께서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고 봐요. 고 봐요. 아까 가나안이라고 했던 거 어디예요? 고 봐요. 아, 화내면 안 된다 그랬지. 아, 유튜브 정말 힘든데요. 여러분 구독자님들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조금 구독자님들 아무튼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막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유니버스 플레이스 교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랬나? 얼시스 플레이스라고 내가 부르기로 했나?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유니버셜 센터라고 할까? 오케이. 모두 다 그 사람을 동양에서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14장입니다.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사왕, 아리오,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대. 이들이 소돔왕, 베라, 고무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멜라, 스벨라왕, 곧 수알왕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도시국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많았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알게 되네요.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이들은 시딤 골짜기, 곧 염해에서 연합해 모였습니다. 시딤 골짜기 하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설명했지만 죽음의 골짜기로 처절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난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왜요? 자꾸 조공바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두고 봐라 하면서 이제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하려고 했겠죠. 14년째 되는 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이 나아가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수 족속을 치고 사회 기다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에서 이 세상적인 그러니까 그런 도시국가들이 계속 뭔가 전쟁에서 뭔가 잃었다는 역사를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에 비해서 군사라고 보기에도 정말 진짜 그 작은 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 혹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만약에 후자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의 하나님. 결코 큰 자의 하나님이 되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8절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모든 영토와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수알 왕이 출전해 시딘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의 고임 왕, 디달,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이 네 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시딘 골짜기는 온통 역청구덩이로 가득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 그 속에 빠졌고 그 가운데 나머지는 산간지대로 도망쳤습니다. 역청이 뭐죠?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방수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역청 구덩이에서 막 이라크에서 막 석유 막 올라오면 그 역청들 막 역청 회사에서 그 만드는 회사에서 막 그거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도 석유가 있었다는 거네요, 장로님. 근데 왜 진화론자들은 자꾸 석유가 뭐 고갈이 되네, 뭐가 어쩌고저쩌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만 돌리면 진화론적 시각에서 창조론적 시각으로만 돌리면 거짓들이 보여요. 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 그 속에 빠졌대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과 양식을 빼앗고 또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누구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아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었냐면 그들의 전쟁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역사대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셨는지 그거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 큰 나무숲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 상소리 나무 예스볼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 아브라함과 어땠다고요?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동맹을 맺었을까요? 굳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의 그 개념들, 역사들, 전언들을 좀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살자 여러 번 전투가 있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식구들, 아브라함의 군대, 그러니까 족장 국가였잖아요. 단 한 사람도 전쟁에서 죽질 않아요. 그리고 다 승리했어요. 그러자 전쟁의 신 야훼가 그들의 신이구나라는 걸 알고서는 동맹조약을 맺게 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큐문서가 있어요. 그 큐문서를 제가 그대로 의지해서 이 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군대는 그렇게 작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그 조직신학 논문 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봐요. 근데 창세기나 내가 마태복음 이런 거 하잖아요. 엄청나게 안 봐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언약을 받은 존재이고 싶고 뭐 그렇게 하는데 성경 공부나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제가 막 하나님 언약은 누구에게 하는 거 최고가 막 353회 막 이렇게 시청률이 되는데 구독률이 되는데 나머지는 어떨까요? 100, 아무리 많아봤자 100 몇 개. 네, 구독자들 그 욕해서 미안해요. 근데 좀 정신 차리고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와 훈련받은 누구요? 318명의 병사만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봐요. 그들의 도시국가에 비하면 여러분 318명이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을 나눠 그들을 공격해 쳐부쉈습니다. 자, 쳐부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제바우트 야훼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했대요. 이것도
유니버셜 센터 교회 거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318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죠? 그딴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몇만 명이 있어요. 도시국가에 있는 것은 최소한 여러분 최소 10만 군데는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돈과 300용사도 기돈이 이뻐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광경들을 보여주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또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합니다. 최고의 도시국가였던 바로 그곳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요. 그러고서는 여러분 영접했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을 영접한 게 아니고요. 전쟁의 신 야훼를 영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화로 이해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해설들 안 하잖아요. 왜? 고고학도 몰라, 역사도 몰라, 뭐. 그러니까 목회자 되려면 여러분 대학원 MDB를 먼저 거쳐야 되잖아요. MDB가 6학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거는. 근데 여러분 미국의 뭐 리폼드라든지 뭐 이제 카버넌트라든지 이런 데는 10학기예요. 또 비교하면 안 되나? 각 학기마다 배경사를 가르쳐야 돼요. 고고학자들 불러놓고 역사학자들 불러놓고 배경사들 설명시켜야 돼요. 아니면 조직신학만 제대로 가르칠 거다. 자,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거 봐요. 아브라함만 하나님 섬기던 나라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잘못. 근본주의자들한테. 그렇죠?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길 빕니다. 이건 뭐예요? 동조했다는 얘기예요. 협조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라는 선언이었다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한 해설을 못 하는데 무슨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송파 방이동이요. 누구를 여러분 또 담임 목사로 데리고 왔는 줄 아세요? 오륜교회에서. 아말금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번영신학의 신비주의에 미쳐있는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담임 목사를 데리고 왔어요. 참 대단하죠. 당신의 적들은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어떻게 했다고요? 왜 이걸 또 그걸로 얘기해야 돼? 기도해줬고 축복해줬으니까 축복값을 받은 거라고. 누가요? 송파 방이동이요. 망극하옵나이다 그 교회 있잖아요. 망극하옵나이다. 나 그 얘기 듣고서는 나 MDB 시절에도 이 내용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10분의 1을 드린 거는요 멜기세덱한테 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멜기세덱이 받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받아간 그 뇌물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곡물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나는 하나님께 종속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지금 멜기세덱한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자고 한 거고. 이 10분의 1, 5분의 1이 뭐예요? 종속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안 드려요? 11조 왜 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종속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것도 구독자들한테 또 얘기하면 또 11조 이야기 또 어마어마하게 하겠구만.
근데 여러분 11조 이야기는 제가 메일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 전에 나중에 조지신학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고 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내가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봐요. 부를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잖아요. 왜 이건 안 가르치고 맨날 거부가 된 아브라함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는 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위대하다니까요. 그 시대에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기가 참 힘든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연구한 칼빈을 제가 존경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같이 간 사람들 그리고 곧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의 목 말고는 뭐라고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십시오. 아멘. 자, 13장, 14장 보니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명확하네요.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질문 있으십니까?